오늘 우리가 8월 두 번째 주일 함께 맞는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많은 폭우가 내렸던 것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전국을 많이 강타했어요. 경기 북부 지역, 또 우리 중부 지역 115년 만에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적이 없었다 기록이 될 만큼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동네라고나 할까요? 거기가 참 많은 피해를 또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또 인명과 재산 피해가 적지 않았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가정이나 여러분의 일터에 어떤 피해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오늘 복되고 귀한 안식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보에 소개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바탕으로 회복의 메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받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실 때 포도원과 관계된 비유를 여러 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도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이 비유는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마지막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실 때 월요일 둘째 날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셨던 일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다음 날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서 그런 일을 행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비유입니다. 이 내용은 공관복음,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 전체에 기록이 될 만큼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우치시고 속히 그 죄로부터 돌이킬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것은 사실상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비유의 내용과 교훈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함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1절과 8절 말씀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듭니다. 그 만든 포도원에 농부들을 고용해서 타국으로 갑니다. 추수 때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 주인이 종을 보내서 이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보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하는 일,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능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주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원을 상속할 내 아들을 보낸다면 적어도 그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경하고 말을 따라주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이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아들을 죽이면, 저 아들은 상속자니까 저 아들 죽이면 저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비유 내용의 전부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비유가 무엇을 가르칠까요? 우리가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비유에 등장하는 몇몇 인물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 등장했나요? 포도원의 주인, 그리고
그 주인이 고용했던 농부가 등장하죠. 또 소출을 가져오라고 보낸 종들이 소개가 되고 아들이 등장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이 될 것이고, 이 농부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뜻하는 말이 됩니다. 종은 선지자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종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그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보면 되겠고, 이 포도원 열매는 그들이 맺어야 될 신앙의 열매라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보면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농부, 즉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과 죄를 심히 질책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악행과 죄가 무엇일까요? 포도원 주인과 약속했던 포도 열매는 그들이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그 소출을 받으러 왔던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포도원 상속자가 될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은 결국은 자기들의 소유로 삼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 백성들을 맡겨서 잘 가르치고 인도하여 그들의 신앙의 참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요구하는 말씀의 종들을 박해하고 죽였고, 심지어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예수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아직은 돌이킬 기회가 있다. 돌이켜라 라는 것을 그들에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이 비유를 통해서 그게 뭘 말하는지를 분명하게 알아들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반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잡고자 했다 그랬어요. 무리를 두려워해서 예수를 두고 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 한 주간 화요일에 이런 많은 논쟁적인 일이 있게 됩니다. 이 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그들의 반응은 뭡니까? 자기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나타난 반응은 그렇게 말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는데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서 그냥 두고 갔답니다. 그걸로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책잡아서 저를 처단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악한 모의를 계속 꾸미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향해서 하신 엄숙한 경고임을 깨닫기는 하지만 그것을 듣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져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와 같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는 자기에게 죄가 죄인 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더욱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서로 연결돼요. 어떻게 연결될까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그로부터 벗어나게 되지만, 반대로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게 될 때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지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죄가 갖고 있는 필연성입니다. 죄는 그와 같이 사람을 파괴하고 그의 영혼을 파괴하고 마침내 그의 육체까지도 파괴해버리는 그런 필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은 단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한된 일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습이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거슬러 올라갈 것 없어요. 바로 하루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마을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더니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다가 열매를 찾지 못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다음 날 보니까 실제로 그 나무가 뿌리째부터 말라 죽은 것을 보고서는 너무나도 이상하게 여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를 내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그 나무를 저주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들의 신앙, 열매 맺지 못하는 그들의 삶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깨우치시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구약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사야서 5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주전약 700여 년경 정도의 계시를 받아서 노래를 하나 지어 불러요. 그 노래가 뭐냐면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원의 노래가 5장 1절부터 7절에 기록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와 내용이 거의 같아요. 교훈도 같습니다. 그것이 결국 뭘 말해주냐면 구약시대로부터 당시 예수님 당시 그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곧 열매 맺지 못하는 백성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도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들의 책임은 일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처음부터 계속 이들의 무책임한 태도, 이들의 완악한 태도에 대하여 끊임없이 책망하시면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몇 가지를 제시해 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냐면 자기 의와 자기 상에 대하여 집착하는 모습에 대하여 책망하셨던 것을 떠올려 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구제와 금식과 기도, 당시의 경건 생활의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에 대한 가르침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서 이미도 많은 칭송과 영광을 얻었다. 곧 자기 상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구제를 하는 것도, 금식을 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진심을 쏟아내면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는 금식하고 있고, 나는 구제하고 있고, 나는 기도를 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보여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야, 이 사람들은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로구나,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로구나 하면서 칭송받는 일을 대단히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자기 의와 자기 상에 취한 자들처럼 그들을 책망하신 바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그들의 위선, 외식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전체, 거의 내용 전체를 보게 되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에 대하여 이루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신랄하게 이들을 책망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 이 화요일 당일날에도 역시 그들의 이런 위선, 외식에 대하여 심히 책망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세 번째는 장로들의 전통, 그리고 누룩에 대하여서도 예수님이 심히 질타하신 바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도리어 그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라고 책망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고요. 제자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누룩이 뭘까요? 잘못된 교훈입니다. 잘못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려서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을 두고서 누룩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종교적인 부패와 그들의 재물에 대한 욕심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부분에서 그들에 대하여 책망하셨던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도 예수님께서 두 차례에 걸친 성전을 정화하셨던 사건, 첫 번째 공생의 초기에 그런 일 한번 하시고, 두 번째 정화 사건, 그것은 우리가 읽은 앞부분 마가복음 11장 15절 이하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반대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종교적으로 심히 부패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치십니다. 그들은 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자기들의 재물에 대한 욕심을 마음껏 채우고 있는 재물에 목마른 자들이다,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본래부터 돈을 좋아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노골적으로 그들의 속마음을 드러내주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일반 백성들에 비했을 때 그 정도가 심히도 심각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고, 온갖 위선과 그릇됨, 그리고 자신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경건을 자신들을 앞에 내세우면서 그 경건을 수단으로 해서 자기의 배를 재물로 채우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왔다는 것. 누가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신랄하게 그들을 볼 때마다 책망하시면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이 일했을까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인물 누굽니까? 세례자 요한이 그 일하다가 미움받아가지고 결국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죠. 아무도 그들의 오랜 종교 가운데서 굳어져 왔고 수백 년 동안 그들이 지켜왔던 종교에 대해 그 어느 누구도 비판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그 종교적으로 굳어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신랄하게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책망하시면서 돌이킬 것을 촉구하셨던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비유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책망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는 열매 없는 신앙, 열매 없는 삶. 또 하나는 소유욕과 주인을 바꿔치는 그들의 모습이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먼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열매 없는 신앙과 삶 때문이었는데, 오늘 본문과 같은 비유를 담고 있는 또 다른 병행 성경 본문이 있어요. 이 똑같은 비유가 마태복음 21장에 소개가 되는데, 그 비유, 같은 비유인데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을 여기서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 표현되지 않는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책망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그러면 받게 되는가?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열매 없는 신앙, 열매 없는 삶, 그런 모습을 그대로 띠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주인의 소유인 포도원 전체를 삼켜 자신의 소유로 삼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문 7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어떤 일을 했나요? 야, 저 상속자마저 우리가 죽여버리게 된다면 저 포도원은 결국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포도원의 품삯을 받고 고용된 일꾼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청직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인의 소유를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새 주인이 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주인을 바꿔치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 주인이 되려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반응은 오히려 더 마음이 완악해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비유를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가를 이 비유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돌아설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위탁받은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자기 소유물처럼 여기지 말아야 하고, 오히려 그들을 잘 인도해서 열매 맺도록 돌보아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과 성도인 우리에게 이중적으로 자신의 것이라고 권리를 주장하시고 계심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를 지어주신 분으로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말해주고, 또 하나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으로서 우리의 주인이 그분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구속주로서 우리가 자신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 몇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주어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말씀에 보시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이 이 두 가지 면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줘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그의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43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구원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기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 자신만의 고백이 아니죠.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욥기서 1장 21절에서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한꺼번에 당하고 났을 때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의 첫 번째 고백, 욥기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고난 직후에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었던 것처럼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취해가실 그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 소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다가 거두시는 것 다 그분의 소관에 속한 일이니 나는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잘 고백해주고 있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창조자이시면서 우리의 구속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드러내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왕좌에서 우리는 내려와야 합니다. 주님이 진정 우리 마음의 왕좌에 우리 주님이 앉으시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권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만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처분하시든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든지 우리는 그분의 소관에 맡겨드려야만 합니다.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그분의 주권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듣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셨던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이에요. 다음 두 가지 질문에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신앙과 삶에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에는 관심이 없고 주님 찾고 불러서 내 욕심 채우려고 내 소유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는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나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도 그 옛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오늘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핀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도 이 두 가지예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해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위탁받은 청지기임을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지 살펴보면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또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자. 이렇게 하시는 뜻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에게 위탁하셨어요. 그럼 그 위탁받은 사람은 그것들이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도 된다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탁하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는가를 잘 알아들이고 그 위하시는 뜻에 맞게 잘 관리하고 잘 다스려야 될 책임을 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엇을 위한 청지기였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청지기이며 그러한 열매를 맺는 청지기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지격인 삶을 회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자기에게 위탁하신 그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자, 지혜로운 청지기라 말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진실한 청지기 혹은 신실한 청지기,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진실하다,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같은 말에서 나온 뜻들입니다. 끝까지 변함없는 청지기가 되어서 맡겨진 본분에 충성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에 소개가 되는데 잠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그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주인이 위탁했던 그 뜻과 마음을 잘 알아서 어느 때 나눠줘야 될지, 어느 때 그것을 관리해야 될지, 보관해야 될지 이것을 잘 헤아려서 하는 그런 종들은 주인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러한 종은 복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전과 달리 너무나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는 과거보다는 현재에 이를수록 빠르고 또 앞으로 가면 더 이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지 모릅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이런 변화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변화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변화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관심은 후자에 더 마음이 많이 가리라고 생각이 돼요. 계속되는 코로나 감염과 확산 소식,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어 더 커져가는 전쟁의 위험, 그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물가는 계속적으로 치솟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죠. 이상기후로 인해서 무더위가 오랜 시간 계속되었고 또 폭우로 인해서 얼마나 힘겨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피조물의 탄식 소리가 더 커져감을 느끼게 됩니다. 소망과 회복의 메아리는 더욱더 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더욱 마음을 기울이고 더 힘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회복의 메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임을 다시 고백하고 소유와 욕심을 버리고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기를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긴 자로 저 여러분의 남은 삶, 또 이 한 주간을 힘써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귀한 말씀을 또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임을 다시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재물과 소유에 대한 욕심을 채우려고 주님 이름으로 부르며 살아가는 신앙걸음이 아니라 주께서 저희들에게 위탁하신 그 본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되새기며 무엇보다도 참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도록 저희들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깨우쳐 주신 이 신앙 따라서 저희 남은 신앙의 걸음을 올바르게 힘내서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